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정하신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주님 앞에 불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옵시며 이 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미움, 시기, 질투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저의 마음과 발길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신령과 진정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서 지내며 저지른 크고 작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 여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저의 일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어려워진 경제로 인한 불편함도, 권력자들의 실망스러운 행위도, 그 어떤 것도 저희를 낙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담대히 감당하여 낼 수 있도록 또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때론 저희의 심령이 연약하여서 세상 일에 휘둘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 일상의 고민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도 저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음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을 순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서 잘 자라고 굳건히 성장하여 열매 맺고 모든 지체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서 이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설교하려고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허겁지겁 막 뛰어오더래요. 급히 뛰어와가지고는 목사님 아주 다급하게. 근데 얼굴 표정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목사님한테만 목사님 제가 대여를 낚았습니다. 대여를 낚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설교하러 간 목사님이 무슨 소리인가, 이 성도가 그 성도를 잘 모르니까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큰 물고기 낚았다는 것인가, 그래서 뭐 설교 예배 전에 뭐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뒷말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대여를 낚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랜저를 타는 사람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뭐 옛날 얘기니까 뭐 지금은 외제차 뭐 많이 타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당시 옛날에는 그랜저 타면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성도를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부자 성도를. 그래서 대여를 낚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러 간 목사님이 이제 딱 이 입까지 이제 할 말이 딱 나왔는데, 그거 말하면 이제 또 이게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속으로만 그랬대요. 야,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렘이냐?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렘이냐? 그걸 입까지 나오는데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설교 시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만큼은 노골적이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도요 차별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만 어울립니다. 그런 게 있죠. 비슷한 사람들, 이제 뭐 수준이나 또 뭐 어떤 좋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현대 교회에만 있는 나타난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이 교회는 이 차별의 문제와 계속 싸웠다고 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차별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 보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새 신자가 두 명이 들어왔어요. 새 신자가 딱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재산이 많겠구나, 부자고 아주 세련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앉아있던 성도들이 이 VIP가 왔다고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성도들이 막 서로 그 사람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또 한 사람, 새 신자가 또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옷도 초라하고 배운 것도 없는, 딱 봐도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막 뒤에서 서성거리니까 이제 그거 보다 못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거기 아무데나 서 있으시오. 여기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서 있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하시오.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성도를 향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망을 하였어요. 아주 강하게 사람 차라면 그거 죄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 정도는 아니죠.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어울리기 편한 사람들과만 교제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랑 어울릴 만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하고 좀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연결된 건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말 한 번 나눠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옆에서 예배를 항상 드리는 성도인데도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주일마다 이제 일주일마다 한번 모여서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리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바닥바닥 못 앉아서 이렇게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했는데, 우리가 이 관성적으로 자기가 앉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말 한마디 안 나눠본,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한번 눈 인사하는 것이 전부인 관계가 사실 적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편하거든요, 그죠?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한국 교회에 유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한국에 많다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대형 교회는 우리 세계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의 세계의 대형 교회 10개 중에 6개가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이건 한국의 굉장히 유별난 현상이기도 해요. 대형 교회가 많다는 거.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은가?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분위기가 아주 뜨겁고 아주 경건한 그런 분위기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잘 드리고 하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홀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다 같이 모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로서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성도들이 모인 그 가운데 내가 그 중에 있다 말씀하세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명의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니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교회는 공동체로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한 사람씩 따로 떨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고 함께 모여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시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한 사람을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저기에서는 또 누구를 부르고 저기에서는 또 누구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그 공동체,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셨다고요. 그걸 이루어 가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처럼 일하시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우리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런 윤리 시간이나 이런 배우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처럼 공동체 혹은 사회적 존재인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도 공동체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공동체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가장 다른 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 한 분 하나님이시면 삼위로 존재하신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계시지만,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상대방이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것일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셨고, 성자가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셨어요.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부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자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죠.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순종을 하세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 전부터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창조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근거 위에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루 이틀에서 6일에 창조를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나님 좋지 않다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를 돕는 배필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헬퍼, 돕는 자예요. 이것은 아담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혼자서 다 하면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해주려고 붙여줬다, 돕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 할 수 있는데 피곤하니까 하와를 붙여서 좀 돕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아담과 하와가 공동체를 이루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도록 하와를 주신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구원받은 성도 또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 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불세출의 영웅도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이 사람 몸에 얼마나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사람 몸에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간이나 위장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눈, 코, 입, 팔, 다리 이런 눈에 보이는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도 똑같다 그래요. 교회가 그렇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몸의 한 부분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지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좀 다쳤어요. 어깨를 심한 게는 아닌데 어깨를 좀 다쳐가지고 너무 이게 결리고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파스를 지금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 어깨 여기 다친 거 사실 이 부분만 아프거든요. 다른 데는 멀쩡해요. 다른 부분은 멀쩡한데, 그런데 어제 이제 설교를 쓰려고 금요일, 토요일 앉아가지고 하는데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만 아프거든요. 다른 데 하나도 안 아픈데 앉아서 딱 키보드에 올리면 너무 온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를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났다,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뿐만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서로를 차별하고 더욱이 서로 무관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따로 손 따로 다리 따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쉬운 일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금 이 컵을 탁 짚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겠죠. 그런데 다리가요 저 엉뚱하게 피아노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대 못 짚는 거예요. 이 쉬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 몸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야지 쉬운 일이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끼리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 관심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우리도 막 다 따로따로고 서로 관심이 없고 차별하고 뭐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겠냐고요. 너네나 똑바로 하고 한 다음에 전해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상상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너무 그냥 의무적으로 읽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슉 읽고 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 이들을 부르는 부르는 표정이 어땠을까?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바울의 얼굴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목사라서 그냥 예의상 사랑하는 성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말, 그 말 한마디로도 너는 부족하니까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랑한 말 한마디 부족하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이게 지금 수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 안 해요.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부목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말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거 묻는 거예요. 저는 설교스 정말 이제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을 쓰셔야 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말을 의도적으로 못 쓰고 있어요. 잘못 쓰는데,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될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또 한 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 마음에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 앞부분에서 이미 성도들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이미 고백하였어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야,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이 말은 뭐예요? 참말이다. 내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탠 거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니까. 이게 그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이미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편지로만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었겠구나, 목사인 바울에게 정말 또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체를 못하고 사랑하는, 정말 사모하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느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는 정말 탁월한 성도들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성인들,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천사가 모여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시험이 들 때 내가 여기만 교회가 여기만 있느냐, 다른 데 더 좋은 교회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장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들 간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정말 큰 일들을 하는 권사님 두 분이 붙어버린 거예요. 둘이 딱 싸웠어요. 싸웠으니까. 근데 이 둘만의 싸움인가요? 아니잖아요.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양대 세력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강조합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뭐 이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한 마음이 되라고 한 이유가 하나가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여자 성도님들끼리 싸웠어요. 남자 성도님들이 싸워도 문제겠지만 여자 성도님이 싸우면 더 큰, 그죠? 이게 교회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여느 교회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였어요. 누구보다 사랑하였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보기에 너무 매력적이고 내 마음에 딱 들어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까지, 자기에게 대드는 원수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줬느냐? 어떻게 확증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사랑해요? 원수가 잘못을 회개하면, 반성하면, 그래, 잘못할 수 있지, 그럼 우린 받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했을 때, 그래, 너가 잘못했을 때 너 꼬라지가 그렇지만 내가 사랑해 주겠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일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면서 먼저 하시는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일 때,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에요. 먼저예요. 먼저. 기다리지 않고 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반성할 때까지, 저 사람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에 먼저 가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먼저 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내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희는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 원수인 나를 먼저 찾아와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를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태도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왜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거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죠? 저 장로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 저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죠? 태도나 조건을 따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나 조건을 보시면서 사랑할지를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죠. 우리는 그나마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검은 속을 다 보면서도 죄로 꽉 찬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도나 조건을 따지며 사랑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태도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저 먼저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상대방이 정말 내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잘 아는 것처럼 사랑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혹 스스로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학교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학교예요. 그리스도의 학교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다 많이 배우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에서는 뭘 배우는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절대 받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받은 사랑을 또한 절대 받지 못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위대한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 하나님 닮는 거 아닙니까? 닮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일까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단언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닮은 성도는 없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우며 가장 훌륭한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받은 은사가 많고 신학에 능통하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닌가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배워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은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거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사랑은 반대예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쓰면 쓸수록 많아져요. 커져요.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먼저 하시는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넓혀져서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으로 이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확장시켜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종의 모양이 아무리 근사해도요, 그게 땡땡 울리지 않으면 그거 종 아니에요. 울려야지 종이에요.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습해야 돼요. 서로 먼저 다가가 인사함으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하시라고요. 내가 지난주에도 인사 안 했지만, 다가가지 않았지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가니까 먼저 한 발짝 나가서 인사를 하세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잘 지냈느냐 말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번 한 주에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사랑을 나타내세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보이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어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죠?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협력해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교회 안에서 활동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해주고, 시간이 없으면 말이라도, 그죠? 전화 한 통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내가 참석을 못하지만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사랑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할수록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신학도, 경건도, 봉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이 제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지난 한 주도 얼마나 하나님 속을 끓이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세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누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누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서툴러요. 근데 교회는 그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서서 또 먼저 전화해주고 먼저 격려해주고,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나랑 별 상관이 없는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게 예수님 닮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연습이 되면 그게 가정에서 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요즘에 바이러스는 너무 끔찍한 거지만 사랑의 바이러스는 괜찮아요. 그죠? 더 전염력이 강한 사랑의 바이러스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그 사랑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 또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이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 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까지도 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우리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 이사를 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따라가며 순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늘 은혜 받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주신 풍성한 복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여러 불편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그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가 없기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선교지에서는 더욱더 힘들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됩니다. 외출이 금지되어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역이 중지되어지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히려 이러한 큰 위기를 통하여서 그 선교지의 영혼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이 중단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넘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복음을 전할 귀한 길들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도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들, 농어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나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겨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및 주일 식사가 계속해서 이제 연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 올 때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에 보는 대로 교회에서 지금 많이 이제 전염 사고가 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로서도 저희가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이제 알려드린 사항을 잘 준수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하숙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에서 차랑 부딪혀서 좀 두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지금 2번 받았고 한 번 더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난 수술은 잘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한 달 정도 병원에 있고 한 2-3달 이제 재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재활의 과정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당회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회실에서 임시당회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받아 누리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머물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사회를 사랑으로 물들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